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포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은총의 하나님, 풍랑에 이는 인생의 배에 함께 타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오늘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보혈의 강물을 지나가는 은총을 열어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짐으로 거룩한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도 죄악과 패역과 어둠과 불순종이 세상을 먹구름처럼 내려덮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를 늘 열어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총의 통로, 은혜의 통로는 한 번도 막아놓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 주일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수르 군대의 사방으로 포위되어 살 여망이 없고 희망의 빛이 가리워진 그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던 그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길이요 희망이요 건지실 분임을 믿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그 밤에 전부 시체를 만들어 유다 나라를 구했듯이 우리를 가로막고 민족을 가로막고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는 환난과 질병, 인생의 문제, 경제 문제, 이 땅의 문제, 오늘 예배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초토화될지어다, 사단막이 진멸될지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승리자 다윗의 고백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에도 다윗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오늘 이런 고백과 체험과
기적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예배를 통하여 달려오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사방으로 둘러싼 문제와 질병과 두려움의 미디안이 전멸되는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과 함께 하심의 손길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다가 얻은 제목, 베옷을 입어야 희망이 입혀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성도들이 그리울 때, 그리움은 만남보다 진한 언어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그리울 때, 모습이 그리울 때 성도들의 기도의 무게를 제 가슴에 넣고 이 가슴이 무너질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지난해 올 1월 1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한테 주었던 기도 제목들을, 제 고통에 놓았던 기도 제목들을 제가 문화올 십자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다 읽지 못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면 됐어요. 이 힘든 강을 어이 건너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펼쳐놓을 때 희망이 입혀져요. 히스기야가 저 아시리아 사내립이 랍사게를 시켜서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민족의 중심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사내립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모독하는 서신의 글을 보냈어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글을 히스기야가 영적인 분노로, 마음의 분노로 참지 못하고 그 글을 가지고 14절 말씀대로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그 글을 가지고 와서 그 글을 펼쳐놓고 성전에서 기도했듯이 사연은 다르지만 저는 성도들의 아프고 힘든 사연을 하나님께 펼쳐보았어요. 하나님 들으시지요? 보시지요? 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본문 말씀이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아수르에 당시 강대국 아수르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던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병력이 하나님의 신을 모독하면서 그 문서와 글과 함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지고 한 나라의 심장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제 대항할 힘도 군사력도 부족한데 아수르의 심장 예루살렘을 이제 아수르의 칼에 한 방 맞으면 나라의 운명은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협박을 안고 성전에 올라가 그들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어요. 그걸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보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회방하는 이 모든 말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쳤는데 칼과 창과 방패 하나도 못 쓰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시체로 죽어 보여졌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자기 땅에 돌아가서 자기 신 니스로에게 신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아들의 칼에 의해서 사내립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3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고대 역사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조세푸스는 그가 쓴 유대 고대사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 군의 활과 그 밖에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 놓았다. 쓸 수 없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요세푸스는 이 랍사게가 이끄는 사내립의 부대가 전염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았다. 신께서 그의 군대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셔서 성을 공격하는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다 지관과 장군들도 포함되어 다 죽었다. 이런 역사책에 이렇게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베옷을 입은 그 밤에 부르짖는 그 밤에 이런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위기와 환난에 영혼의 베옷을 입고 기도하여 은총과 기적의 옷을 입게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찢는 베옷을 입고 기도하여 내 영혼의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따뜻한 분이십니다. 옷을 입히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자기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게 은총이죠. 은총을 입은 거죠. 희망을 입은 거죠.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입은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 옷을 지어서 내 형 아론과 자녀들에게 입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고 친히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훗날 우리가 모두 다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성경 말씀 보시면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이 영광의 멸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성경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히시는 옷은 잘 입어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먼저 영혼의 베옷 가슴을 찢는 회개를 입을 줄 알아야 우리가 은총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희망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회복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중요한 신분의 정체성이나 내용이죠. 무슨 옷을 어떻게 입느냐, 언제 입느냐, 왜 입느냐가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중요한 그 사람의 사회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는 옷을 입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환난이요, 재앙이요, 재난이요, 기상이변이요,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나 안보나 경제도 정말 편치 않아요. 한국교회도 지금 어디에 서야 되는가? 내외적으로 편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잘하는 것인가? 성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길인가? 참 갈등이 되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 우리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첫째, 자기 옷을 찢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옷을 찢어야 산다.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1절 말씀 상반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그랬어요. 36장에는 아수르 사네립 왕의 신하 랍사게가 유다 백성을 능욕하고 항복을 요구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 새 사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이 예루살렘의 참담함을 듣고 이 세 사람이 자기 옷을 찢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도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당시에 성경 내용을 보면 극심한 슬픔과 분노와 회개를 나타날 때 옷을 찢어요. 성경에는 다윗이 회개할 때, 다윗이 슬퍼할 때 옷을 찢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에스라도 옷을 찢었어요. 욥도 옷을 찢었어요. 에레미야도 통곡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에스라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몸에 병이 나고 악창이 나면서 옷을 찢었어요. 신약에는 대제사장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외치면서 옷을 찢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옷을 찢듯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을 보세요. 시편 38편 6절 보시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이 인생이에요. 또 잠언서 14장 13절 말씀에는요,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이란 슬픔의 연속이라는 거죠. 인생이 슬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은 깊은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누군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슬픔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슬픔을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옷을 찢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 단어가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쳤던 단어예요. 하나님이여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외쳤던 외침입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슬픔은 하나님께 숨기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께 숨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슬픈 마음을 한나처럼 가슴 찢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의 베옷을 입고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한나의 가슴과 원한을 풀어주셨듯이 여러분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과 고통은 다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다 담당하시고 다 해결할 수 있으세요. 이사야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의 먹구름을 제거하시고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기 원하세요. 저게 옛날부터 불러왔는데 지금까지 그 곡과 가사가 너무도 유명해요. 이 곡과 가사가 언제 봐도 늘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은혜스럽게 부르지 뭐 곡보다는 정말 연세 드신 분들 막 흥얼흥얼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거 온라인으로 같이 불러볼까요? 이 노래죠. 날마다 함께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할렐루야.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 찢고 펼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시다. 우리의 외형과 겉옷도 찢고 교만과 위선의 겉옷도 찢어버리고 또 우리의 세속과 정욕의 옷도 찢고 해결자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하늘생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굵은 베옷을 입어야 산다. 이사야 37장에서 말씀합니다. 37장 1절 말씀.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2절 말씀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슬프고 영적인 분노만 있어가지고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서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여러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재난 때 환난 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행위는 세상에서 원통한 일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행위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게 하는 거,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굵은 베옷이라는 말은 이 산베옷인데요, 히브리어로 사크라는 말인데, 베옷은 이 재난 때에 입는 옷입니다. 환난 때에 입는 옷이에요. 참회할 때 입는 옷이에요.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돌아올 때 입는 옷이에요. 포로로 바벨론에 1차로 붙잡혀갔던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기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1차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한다는 그 감동 때문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베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자복했어요.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왕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회개했어요. 회개의 심정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나라나 왕이나 개인은 모두가 다 살았어요. 회복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희망을 입었어요.
히스기야가 왕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밤에, 두려움의 밤에 한나라의 심장을 포위한 최대 강력한 세력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초토화시키고 시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합시다. 중요한 명제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완전 회복의 은총의 옷, 희망의 옷을 입히신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굵은 베옷 입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완전 회복의 은총의 옷, 희망의 옷을 입히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살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양복 있죠? 이 옷을 갈아입기 귀찮다고 집에 가서 그냥 잠자리에 든다거나 또 아침에 잠옷을 갈아입기 귀찮다고 그 잠옷 입고 회사에 가거나 밖에 외출하진 않죠. 때에 맞는 옷을 입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베옷을 입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베옷을 입는 시간은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삶, 영적인 삶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다시 축복을 받고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은총을 잊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는 시간은 아까워하지도 말고요, 귀찮아하지도 말아야 돼요. 성도는 베옷을 입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니까 그 죄악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듣고 그 백성이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60절에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십니다. 큰 소리로 시작. 베옷을 입는 교회와 성도는 슬픔의 날이 곧 끝난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베옷을 입는 교회와 성도는 슬픔의 날이 곧 끝난다. 할렐루야. 이제 기억합시다. 베옷을 입어야 주님이 희망을 입혀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어야 이 백성에게 희망이 입혀져요. 이 나라 정치가 하나님 앞에 베옷이 입어야 이 백성에게 희망이 입혀져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어야 이 백성에게 희망이 입혀져요. 각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어야, 굵은 베옷을 입어야 자녀들에게 희망이 입혀지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진다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돼야 살아요. 이런 희망이
입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벗겨서 군병들이 찢어서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옷이 입혀지는데 죄인을 뜻하는 홍포옷이 입혀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입혀진 내 죄와 죽음과 저주를 묻힌 홍포옷을 입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희망의 광대 옷이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홍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사제의 옷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회개의 베옷을 입고 시시기야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간 다음에 입혀주시는 희망의 옷, 은총의 옷을 입고 승리하여 영혼의 춤을 추시고 인생의 춤을 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의 베옷을 입었습니다. 내 생명의 베옷을 입었습니다. 내 육체의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눈물의 베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찢고 외형과 외투와 형식을 찢고 교만, 세속적, 정욕적인 외투를 찢고 은총의 베옷을 입었습니다. 나와 교회, 가정, 민족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은총의 시간을 살아갈 희망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찬미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십자가로 가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계신 주 찬송하면서 정성스럽게 나의 옥합을 깨뜨려서 십자가로 가는 성경의 옥합 여인의 심정으로 오늘 주일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하셨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생명과 재산과 사용하는 물질과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환난의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십자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몸된 교회와 복음과 십자가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몸된 교회와 복음과 십자가를 제일 많이 배려하면서 옥합을 깨뜨려 온라인 헌금을 주님의 가슴으로 십자가로 보냅니다. 보혈의 강물에 내 인생을 던집니다. 옥합 여인의 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셨던 주께서 하늘샘 성도들의 눈물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주일 우리의 욕심에서 구별시킨 11조 드림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자선만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1조 구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11조 들은 모든 손길마다 황충이 먹거나 녹이 슬거나 새 나가는 일이나 소멸되는 일이나 썩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생기가 흐르는 가문과 가정과 기업 될지어다. 하나님, 지금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오늘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생일헌금, 1,000번째 등 많은 제목으로 주님 품으로 십자가 밑으로 드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십자가 밑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 드린 헌금이 낙심한 가정과 기업이 부활로 교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감사의 기적으로 교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렙다 여인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으로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광야의 날마다 만나를 공급받던 기적으로 교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미래를 꿈꾸는 자녀와 생업과 기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새 일을 만드시는 기적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증명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피어나는 교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가득한 하늘샘 교회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 드리는 온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3일 하늘샘 소식입니다. 예배 및 모임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기독교가 이웃의 위험과 힘듦에 함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성전을 향하여 라고 하는 테마로 잠시 동안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변경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환난의 시기에 성전을 향하여 정해놓고 목숨 걸고 예배했던 신앙의 위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모함 위에 환난과 전염병에서 지키실 뿐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 크고 놀라운 기적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샘 성도님들의 사회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관한 소식입니다. 온라인 영상 주일 예배 시간은 1부는 9시, 2부는 11시입니다. 8시 50분부터 예배 실황이 열리면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 준비를 완료하시고
미리 예배 자세와 예절을 준비하셨다가 정확한 시간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을 다시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나 구리 하늘샘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합니다. 2.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합니다. 4. 올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5.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계좌번호와 송금 방법은 주보와 목회 서신에 있습니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고 발열 체크 및 손소독, 명단 기록이나 QR코드로 체크하시고 기도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소식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구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성전을 향하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속회 가정예배 소식입니다. 속회 예배는 속회 가정예배로 대신합니다. 각 가정에서 한 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있는 속회 가정예배를 철저히 들으셔서 가정을 살아있는 영성과 응답의 장소로 만드시고 속회가 살아나고 속회 식구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속장님들은 속회 예배지를 휴대폰으로 잘 전송하여 주시고 영적인 경찰관으로 각 가정의 속회 가정 예배 실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예배 순서지대로 그대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던 중앙연회 평신도 수련회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이천 중앙교회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배옷을 입어야 희망이 입혀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과 하시는 일터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여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이상 하늘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연약한 곳에, 문제 있으신 분은 문제 있는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어두워지고 연약하여 넘어져서 찾아온 믿음의 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서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점령당해 틈탄 질병들, 우울함, 절망, 낙심, 정신적 장애 등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들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육신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죄로 인하여 찾아온 병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들까지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뻗친 간절한 육체 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대병, 불치병, 혈관세포, 조직, 근육, DNA, 오장육부, 뇌세포, 의학이 보지 못하는 모든 병들까지 질이 멸렬될지어다. 더러운 질병 소멸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그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서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주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 예배한 모든 영혼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문제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새로운 기적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전적 역사와 승리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면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기 원하는 하늘샘 성도들의 결단 위에, 계획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모든 위기와 문제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이 환난 날에 역전적 기적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